작년 10월 중소기업 벤처부가 국회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기업 중에서 1년 동안 생존하는 기업이 62.7%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생존하는 기업이 49.5%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다 꿈을 갖고 창업을 했지만 1년이 지나면 3분의 1 이상이 1년 안에 문을 닫고 2년이 지나면 꿈을 가진 창업주들이 절반가량이 문을 닫는 현실이다. 제가 이제 감독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지방, 또 교단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의 초청장이 참 많이 옵니다. 오늘 이렇게 당산교회처럼 교육관을 봉헌하는 이런 예배 초청장도 받고 또 창립 예배, 그 밖에 임직자들 예배 이런 초청장이 많이 옵니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 5-6개, 많으면 한 20개 정도의 초청장이 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당사자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오늘 당산교회처럼 116년 된 이 교회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봉헌하시는 이분들의 과정, 시간들을 교인들과 함께 더듬으면 받는 내 입장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제가 그 중소기업의 통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저도 현장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잘되기를 꿈꾸는데 다 잘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건축하고 봉헌했는데 그 뒤에 어려움이 와서 힘든 교회도 있고 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부흥을 기대하고 잘되기를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당산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어떤 교회보다도 꿈꾼대로 그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산교회가 이렇게 멋진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어울림관, 교육관을 봉헌하고 오늘 또 귀한 두 분의 장로님을 임직하고 또 창립 11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는 영광이 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성경에 제가 오늘 성경의 답을 좀 찾고 싶은데 그래서 찾은 답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모세의 성막을 보면서 이 당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을 탈출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쭉 이끌다가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될 만한 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뭐냐? 성막을 짓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길게 나와요. 이 땅에서 백성들이 살아갈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뭐냐?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돈 벌고 잘 살고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지위를 얻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산교회는 우리 교우들 힘드셨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 기회에 감당하셨으니 반드시 복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길게 나와요. 드디어 성막을 완성했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이제 다 지어서 봉헌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뿌듯해하는 이 성막은 사실 다른 나라의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이 없는 성막이에요. 우선 주변 나라의 다른 신전들은 규모가 큽니다. 으리으리합니다. 금으로 장식이 됐고 여러 가지 비싼 소재들로 갖다가 정말 멋있게 신전들을 지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은 달랑 텐트 하나예요. 조그마한 마당에 놓여있을 법한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신전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자랑할 것 없고 그 크고 위대한 다른 나라의 신전들에 비하면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놀라울까? 그 당시 다른 나라들 다 큰 성막을 짓고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은 텐트 하나에 불과한 이 초라한 성막을 보고 뭐가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그 성막이 좋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좋으면 남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이것만큼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 이것만큼 절대 손대면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진짜 좋은 거는 남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딱 설정을 해놔. 이것만큼은 안 돼.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볼품없는 그 성막을 보시고 얼마나 좋았든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도 들어가지 말아라. 얼마나 좋으면 그 성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 모세한테도 너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의 출입을 막으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이 성막 진짜 마음에 들고 이 성막 진짜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막인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그 성막을 기뻐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신비로움을 그 성막 위에 가득 채우셨는가? 뭐 때문일까?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속에 있어요. 40장 19절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희 백성들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할 성막을 져라. 그런데 성막을 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은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말씀하세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피아노는 여기다 두고 강단은 여기다 두고 의자는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성물들을 놓았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물을 여기다 놓고 배치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100% 다 동의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향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냄새가 더 좋은 이 향을 피우면 더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여기다가 창문을 내면 빛이 들어와서 더 환할 텐데 촛대를 여기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기에 세우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을 텐데 모세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은 다 지우고 물론 자기 생각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더 좋은 것도 판단이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해 놓았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내가 모르는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내 생각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의견, 내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큰 분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당산교회 우리 정성호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목사님 중에 참 유쾌하고 뭔가 이 목사님 뵈면 배울 게 참 많은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나 좀 아는 척 해달라고. 내가 웬만해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성호 목사님한테 내가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늘 프로포즈하는 목사님, 배울 게 많은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년에 뭐 전화를 하면 뭐 풀 꺾고 있다고 그러고 뭐 밭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길래 풀 꺾고 뭘 한다고 하나. 그리고 궁금했는데 어느 날 교육관 짓고 이 교육관이 완성됐는데 감독님 오셔서 봉헌 예배 인도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다른 거 다 취소하고 무조건 갑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첫 느낌이 마당에 들어와서 딱 보는 첫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주도에 요즘 예쁜 아주 바닷가나 어디 자연에 너무 예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림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마치 제 첫 느낌이 딱 마당에 온 순간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오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건축을 11번 했거든요. 27년 목회하면서 11번 건축을 해서 이 건축에 대한 과정, 마음 이걸 누구보다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육관을 짓고 좋은 일꾼을 세우면서 정말 내일처럼 기쁜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건물을 짓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믿고 따르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교육관을 지면서 어떤 분은 2층에 거기다 카페 넣지 말고 여기다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시설을 여기다 넣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아이디어와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이 여론의 수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모세처럼 우리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잘 배치하는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육관과 그런 오늘 세워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당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여기 누구도 건들지 마. 이 당산교회는 내 거야. 누가 와서 이 당산교회를 혹시라도 힘들게 하거나 넘보거나 악한 영이 와서 어둠의 영이 와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지은 성막을 보시면서 여긴 내 거야. 누구도 넘보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산교회가 봉헌하는 이 교육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이 재단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이 감격과 감동과 오늘 저에게 들은 이 설교 말씀의 결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잃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실컷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는 모습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을 다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 샘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시니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여기서 머물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그들은 일어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곳을 기꺼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영혼도 구원하고 지역사회 누군가에게 등대 같은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교회가 크든 작든 한 선교사를 품고 그 선교사를 도와 선교하라는 명령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뭔가 또 계획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송산 신도시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바로 여기요. 이쪽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로 요 건너에 송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안 보이시죠? 송산 신도시가 들어와서 요 바로 여기 넘어가면 이제 신도시와 인접한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를 만들어갈지 아멘 하신 분만 남들보다 3배의 복을 더 받으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되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을 아무리 좋아도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행복한 정말 여러분들에겐 가장 축복된 이 봉헌식을 드리고 장로님을 임직하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니까 이제 됐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다 했다. 여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충만하게 오늘 이 제단에 임하는 것 사실이지만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가난을 향하여 다시 걷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됐지만 이것으로 손 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된 여정을 이 공헌을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도시의 서울의 어떤 의리의리한 건물하고 비교하면 큰 건물은 아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산교회가 드리는 그 성전은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내 모든 영광을 가득하게 허락하는 제단입니다. 누구도 넘보지 말아라.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음성이 들려주셔서 이 음성 듣고 그동안의 모든 노고를 위로받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